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야, 이번에는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건데 욥기 38장 4절로 15절 여러 번을 인용을 했는데 오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욥기 38장 4절부터 15절까지 읽을 거예요.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으세요. 자, 다 찾으셨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뭐 말할 것도 없이 태어나지도 않았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주 공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을 이렇게 짓기 위해서 기초를 이렇게 딱 놔야 되는데 자로 다 재가지고 계산돼서 주님이 지구의 크기 뭐 이런 걸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 어디 있었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하도 하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나보다도 더 많이 한다. 이제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것은 땅을 말한 거예요. 그랬죠?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무엇 위에 지구를 세워놨어요? 허공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렇죠? 모든 별들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여기 새벽 별들이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천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새벽 별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사장들이에요. 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하셨는데 바다가 또 너무 넘쳐버렸다가는 땅을 도로 덮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범죄 보지 말아라 라고 바다와 땅의 한계를 딱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이 말을 하면 손 들 수밖에 없죠. 이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지구의 옷이 구름이요. 이거 정말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바다에다가 옷 입혀놨어요. 구름으로 옷 입혀놓고 강보로 싼 거예요. 구름으로 흑암, 구름과 흑암으로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줄 서놓습니다.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우선 여기 욥기 38장 그대로 놔두고 누가복음 8장 24절로 25절 얼른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순종시키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 구약성경은 여호와가 이렇게 했어요. 욥에게 그 질문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서 모르는 것 없는 만물 박사 목사님들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중이요. 자, 누가복음 8장 24절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밤바다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고물에 가서 푹 주무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깨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아이고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뭐였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람과 물결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자잖아요.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는 욥기 38장에 여호와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믿음이 필요해 이제. 아,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조물주고 이분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나의 주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내 아들의 주인도 될 수 있는 거고 내 아내의 주인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믿어지면 누가 주님이 되겠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 말하는 그라는 용어는 내가 뭐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자주 오셔서 고물에 가서 해가 깨지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셔. 그분은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평안하게 잠만 주무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저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럼 게을름피라는 그 말이 아니잖아. 뭔 뜻이에요? 세상 분유함과 풍파와 파도와 이런 것이 나를 삼킬 것 같을지라도 편안하게 예수 안에서 쉬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심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자, 다시 욥기로 갑니다.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너희 날에라는 건 욥아 네가 태어나던 날에 그 말이겠죠. 네가 한참 잘 나갈 때 뭐 그런 말도 될 것이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새벽의 자리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몰아내는 자리가 새벽의 자리잖아요. 빛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있어야 할 지위, 위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의 말씀을 맡은 자들과 옆에 함께 살면 같이 밝아지게 돼 있어. 이것은 어둠이 충만한 자와 옆에서 같이 살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이것은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게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새벽 아침이 땅끝 사방을 딱 붙잡고서는 하나 둘 셋 하고 툭 털어서 냈다는 거. 누구를? 악인들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든 자들이다. 첫 시간에 설명했던 큰 자들이다. 레파인들이다. 세상의 대인들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왜 멸해야 돼요? 그들이 다 큰 자들이기 때문에 멸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얘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땅이 변하여 지늘개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심판의 물에 젖은 티끌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드러난 무트의 땅이라는 건 진흙이잖아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아담 지어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미 욥기 10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주 내가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쭉 했어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못에 젖이 옮긴 것처럼 심어져가지고 뿌려져가지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잉태돼 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의 흙으로 빚은 것이다. 티끌이다. 티끌로 지은 것이다.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해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욥기에 나오는지를. 그게 내가 뭔가 생각이 있어서 욥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잖아요. 나타나되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은 꺾이느니라. 뭔 뜻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더니 다 그들이 당대의 큰 자들이고 네피림들이다 그랬어요. 레파임이라는 그 단어를 네피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 헐거워졌다, 벗어났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기가 왕성하고 막 힘이 세다 막 이런 뜻도 있어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들이다. 귀신들은 힘이 세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다 일으키고, 어떤 욥의 인생 다 무너뜨린 게 그냥 대풍이 몰려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욥의 인생을. 자, 몸이 없는 유혼 죽은 자의 넋, 조승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혼백인 망령들은, 그들은 아담 세계 이전의 몸을 벗어난 영들이다. 저 아담 이후로는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에 유혼들이 돼서 떠돌게 돼 있지가 않죠.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한 짐승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며, 교만하고 무지한 짐승 인간들은 세상의 대인들이잖아요. 기독교계에서 자칭 큰 자들이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자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주님 이름이 유명해져야지 지 이름이 유명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무지한 짐승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결국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대조되잖아요. 처녀와 음녀, 음녀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큰 자가 꼭 들어가. 예. 결국 큰 성 바벨론이라는 영들이 오긴 벳 아웬의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자, 물밑에서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물밑에서 죽은 자의 영들이 떠는 것과 똑같이 현상적으로 물에서 사는, 현상적으로 살아있는 세상 인간들도 다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사실은 죽는 날이죠. 우리는 죽는 날을 고대하고 있어. 빨리 좀 데려가세요. 세상에서 하루하루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아이고 너무 지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일들도 많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막 여건들이 이렇게 엄습해서 막 몰려오고, 이걸 어쨌든 감당을 다 해야 되는데 몸은, 이 체력은 감당이 안 되고 내 정신력만 가지고 이 버틴다는 게, 나 차라리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때가 너무 많아. 물밑이라는 용어는 깊은 해조의 끝이라는 뜻이지만 요나서에서는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그랬고 수울의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것을 땅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 낮과 밤을 땅속에서 지내다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미 읽었어요, 말씀을. 자, 이게 욥기 26장 7절 이하로 갑니다. 욥기 다시 돌아갑니다. 26장 7절 이하를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보름달이라는 건 뭐는 보좌라는 용어예요. 거기다 꼭 보좌라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수년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시작점이 끝점이 되죠. 만나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연전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아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읽고 왔어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게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걸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중물종 여호와예요. 북쪽을 홍해 펴시며 뭐 북극성, 북두칠성 있는 그쪽을 이제 우주 지구의 북쪽이라고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신다. 참 재주도 많으십니다. 허공에다가 별들을, 이 수많은 별들을 허공에다가 딱 놓고 네 정해놓은 위치 지위를 벗어나면 너 박살나?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그대로 궤도를 그대로 도려야 돼? 이래가지고서 지금 모든 별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게 큰 바다의 옷은 구름이요. 강보로도 싼다고도 아까 이미 나왔죠.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참. 이 물은 궁창 아래의 물이 아니라 궁창 위의 물이겠죠. 궁창 위의 물이 구름 속에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가서 딱 문 열어, 비로 쏟아뜨려 놔. 뭐 이러잖아요. 오늘도 비가 오네 지금 여기는 봄비, 은혜의 단비가 아주 차분하게 오고 있는 날인데, 참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적시는 봄비, 은혜의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편 하늘, 차폰이라는 말은 원래 북쪽 방향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원래는 나타라고 하는 펴다라는 의미의 용어에서 나온 말로서 북쪽 하늘, 이 북쪽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시작, 우주의 시작과 끝 지점이다. 이게 서로가 만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그쪽에서부터 북극성 있고 북두칠성 있는 그쪽에서부터 우주를 창조해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쪽에 딱 가서 끝을 내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해놨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그 우주 경영을 비유하는 표상이다. 밖에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은 북반구의 하늘 또는 북쪽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북극성과 북두칠성 등 중요한 별자리가 있는 북쪽 하늘이 우주 창조의 시작점과 마치는 점, 끝점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허공, 토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텅 빈 우주 공간의 북쪽 하늘을 휘장같이 들이우셔가지고 하늘을 펼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고대 중동 지역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었어요. 야, 하늘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랬어요.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거죠. 달도 허공에 떠 있죠. 다른 별도 다 허공에 떠 있어요. 그 별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헬 수도 없어요. 몇 개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를, 정상 궤도를 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경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위를 벗어나 지멋대로 돌아다니겠다 그러면은 우주가 파괴돼 버리는 거지. 뭐 서로 별끼리 부딪혀가지고. 괜히 이런 능력이, 욥아 네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제 이렇게 물으면 욕할 말 없는 거지 뭐. 세상 없이 아는 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손 들어야죠.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용감 오면
무식하면 용감해. 더 하는 체 하려고 막 힘치기 덤비려고 그래. 그 다음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셨다 그러는데 궁창 위의 물은 구름에다 싸셨다가 바람을 일으켜서 어느 곳으로 구름을 날려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딱딱 비를 내려요. 그런 비도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니까 문제고 적당량의 적당한 때와 장소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의 단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건 초상이고 실제 설명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연한 풀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은혜를 입을 자들을 적시어주는 은혜의 단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초상이었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연한 풀위에 내리는 이슬이고 땅의 산물들에게 메마른 땅을 적시어주는 은혜의 단비다 이게. 자, 9절로 10절 봅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그랬는데 보름달이라는 말은 이건 의역을 한 말이고 원문대로 하면 보좌라는 뜻이에요. 보좌를 가리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율법 성막이나 성전에는 시은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곳에 두 그룹의 날개를 양편에서 펴가지고 지성소 전체를 이렇게 딱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가려놨어요. 자기의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은 비를 내리는 구름일 거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은 누구라고요? 목회자들,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은 몰지각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그게 물 없는 구름들인 거예요.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다. 그죠? 수평선이다 그러고 지평선이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거기가 끝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끝지점. 주님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끝지점이에요. 우주 공간의 끝지점이에요. 자, 11절입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불난다. 하늘 기둥이라는 것은 사실은 창공인데 허공인데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은 창공에서 날벼락 치는 소리 우르르 꽈당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누가 해석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를 지혜와 계시를 받은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누구를 보내서 어떤 증거의 말씀을 보내면 그 천둥 소리가 해석이 돼야 돼.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26장 12절로 14절 갑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이미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읽고 왔어요.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라는 것은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서에는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그랬어요.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구름 다 비구름 물러가게 만들면 비 내린 다음에는 막 하늘이 파랗잖아요. 맑게 하시는 거죠. 청명한 하늘이 되게 한다. 이것은 신앙 양심이 맑아지면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도 정신도 건전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맑은 영혼이 된다. 이거예요.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날렵한 뱀은 나는 뱀이라고 그랬죠. 민수기에서는.
실제로 물질계에서도 보면은 날아다니는 뱀이 있어요. 저 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갔다가도 저쪽 나무까지 휙 하고 날아가는 뱀이 있어요. 그러니 뱀은 날아다니면서 나무에 앉아가지고서 또 아래 들고 앉았는데 그게 무엇을 표상하는 거예요? 더러운 악마는 뱀이 나무라는 건 인간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날아다니면서 또 아래 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 그래서 입으로 뱀 낼름 부리는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래요.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의 아주 단편적인 것이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요한복음 끝장 끝절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표적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만약에 책으로 써서 한다면 우주 공간 가운데 책을 다 채워도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주님이 하신 일이 많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주님께서 조금 큰 소리 냈다면 귀창 찢어져서 고막 터지는 거지 뭐. 이 큰 우주가 지금 모든 별들이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움직인다면 냉장고만 돌려놔도 잠을 못 자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터가 이게 힘이 돌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귀는 우주가 돌아가는 공간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만약에 다 들리면 고막 터져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못 듣게 만드셔서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 들어봐. 꼭 들어야 되는 것만 들리게 창조해 놓으셨어. 그런데 안 들어도 되는 거, 해가 될 것은 그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녀. 그러다가 어쩌다가 뭔 소스를 조금 많은 거 들었다 그랬다 저만 또 몰라 이제. 저만 하는 줄 알고. 제가 맨날 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에휴 정말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또 이제 뒤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깨닫도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잠자는 중에서도 천히 속삭여서 말씀하셔. 우리 다 인생이 그렇죠. 인간사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귀를 쳐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귓구멍 좀 뚫고 들어라 그러고서는 어쩌다가 먹장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우르릉 꽈당 그러면 그때 조금 이렇게 하면 뜨끔하는 거야.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문제가 있긴 있구만. 그런데 뭐 나만 그렇게 했어. 인간 세상에 사는 연놈들이 다 똑같지. 이제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연놈들이 다 똑같아도 너는 제발 좀 귓구멍 좀 뚫고 좀 들어. 그렇게 하면 아이 난 연놈들이 다 그런데 나도 그러고 말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이래버리면 못 당하는 거지 뭐. 그거 누가 당해.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을.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인 바다 짐승의 10뿔과 땅의 짐승의 7머리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사실은 우주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디도서 2장 13절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기려고 하면, 지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맨 남을 비방하는 말, 허물어뜨리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그래야 지가 그냥 세워지는 줄, 높아지는 줄 알고. 그것은 세속의 정치인들이나 그 늘상으로 써먹는 말이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개잡놈들이나 하는 개년, 잡놈들이나 하는 그런 소리를 교회 중에서 시우레달라고 자꾸 그러면 되냔 말이야.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이 뭔데. 이 세상임금인 바다 짐승의 열불과 땅의 짐승의 7 머리들이 다 귀신 붙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빌붙어가지고 그들과 통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워서야 되겠냐. 정직해야지. 그분이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신다 그랬어요. 원래 이 라합이라는 건 뽐내다, 거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 사탄이라는 말은 여기 이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의 영이 곧 마귀의 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해서 마칠 겁니다. 하늘을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신이 단장하신다 그랬는데, 목장구름 바람 오게 만들어가지고 다 물러가게만 청명 하늘 되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교만했던 인생들 하나님이 철장으로 후려쳐가면서 막 우르릉 꽈당하고 천둥 여성병력 치고 나서는 좋은 말 할 때 들어있구만. 내가 조용히 속삭여서 말해주면 너 왜 이렇게 귀를 쳐맞고 날려?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렇게까지 하셔도 인간은 좋은 말 하면은 안망대부터 덤벼. 나부터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야 이게. 손으로 날린 뱀을 찌르시나니. 하나님 무슨 손가락이 있어가지고 손으로 하는 손가락이라는 이제 문자들은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어요? 뱀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른다는 거예요. 이 나르는 불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낚아채는 낚싯바늘이 돼가지고 딱 그쪽을 딱 떼가지고서 콱 끼면 꼼짝 못이야.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지난번에 그 트럼프인가 그 사람 거기서 안 내려오려고 난리를 했었지만 하나님이 코딱 딱 낚싯바늘 채워가지고 내려와 이놈아.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할아버지 치니까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코가 찢어지고 아프게 생겼으니까 에이 내려가지고 그러고 강제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아마 망보고 있을 걸 또 한 번 그 자리에 가려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 행사의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다뤄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저항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퉈주실 것이고, 다투어주다 끝내 안 들으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지면 아이고 이놈아 너 이제 그만 놀을 거야. 그러고 이제 그냥 가면 그 보고 영원한 멸망이다. 멸망이다라는 용어는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주님께서 말 안 들어 이제는 너하고 다투는 것도 이제 지쳤다 그만하자. 그러면 양심이 어떤 경우에도 뜨끔도 안 해. 그래서 남말하는 것이 아주 그냥 습관이 들었어. 그냥 툭하면 남 비방하고 그냥 분란 일으키고 싸우고 막 그렇게 지가 높아지는 줄 알고.
이 귀신 붙은 자들이 말이다. 네 말로 너는 정죄받고 네 말로 너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말 조심하시라는 얘기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잘 명심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미한 속삭임으로 해주실 때 듣고 그럼 이제 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것이고 구태여 거역하다가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들릴 때 반드시 번개칼이 와서 사람을 도둑내버리거든. 그리고 시커멓게 탄 죄만 남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렇게 말씀을 꼭 하셔야만 듣는 사람은 무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좋은 소리로만 안 듣는데 나부터 그래. 인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본질을 이처럼 다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기 이런 데 읽어보면은 앞으로 나가는 그 욥의 그 독도를 읽어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영천한 뇌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욥은 그 친구들의 변론이 너무도 낮고 얄팍한 지혜와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행사들을 높은 하늘에서 땅 위와 땅 아래에 미치는 전능하신 손으로, 원문은 손가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경영하신다는 것을 말한 후에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깨닫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해서 욥기 26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칩니다.